명절 때 보면은 젊은 분들이 극장 매표소 앞에 아주 줄을 길게 늘어서서 표 끊으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근데 그 모인 줄 선 사람들이 조직이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공동의 목적이 있는가. 조직이 되자면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화를 본다는 무슨 공통점은 있지만도 그들에게는 개인의 목적일 뿐 공동의 목적은 아니고 공동의 가치가 아닙니다. 전부 개인적인 바람이고 개인적인 목적이지 공동체의 희망이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로는 이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공동의 어떤 선을 목표하지도 않습니다.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군중과 무리에 불과하지 조직체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조직이 많습니다. 정부의 조직도 많고 각 기업의 조직이 많은데 다 살아가는 아주 필요한 조직입니다만도 이 교회라는 특수한 조직은 너무나 신비하고도 엄청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들 포도 농사 지어보신 분 알지만도요, 그 포도 한 송이를 따자면은 손 가지고는 못 땁니다.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주 예리한 전지 가위로 안 따면은 못 당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적으로 보혈로 사랑과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결집됐는데 예수님과 우리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란 말은 한 사람이 없으면 한쪽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명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같이 가진 공동체요. 누구 하나가 없으면 죽어버리는 의미가 없는,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그런 결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부품 조립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초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그 구성원된 우리들, 세계 모든 교회 구성원 성도들은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이걸 에큐메니칼 연합사업이죠. 서로 소통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내면입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서로가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사랑으로 나눔을 가진 교회 성도라야 그 올바른 성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나만 홀로 그저 주일 예배만 보고 가는 그런 성도, 아직 이 구성원에 대한 그 신비한 의의를 아직 미처 덜 배운 그런 미숙한 교인입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2000년을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박해도 많았습니다.
핍박과 환난도 많았습니다. 이단과 배도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결집되어서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중앙교회도 1985년 4월 21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부활절 날 우리 교회가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오랜 기도와 준비하던 가운데 이런 시점을 정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 해가 100년째였습니다. 1885년 이른봄 부활절 날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했다가 부활절을 맞추어서 한국 인천 제물포에 입국한 것이 우리 교회 창립하던 때에서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100주년에 또 부활절 날 예배를 드리고 출범한 교회가 오늘 2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내년에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30년 세월 동안에 많은 정권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영광 돌리고 또 천국 가고 변화가 많았지만도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은혜 중에 잘 지나왔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받은 성도들 협력으로 교회가 기쁨으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우리는 진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단체가 교회랍니다. 그래서 간첩들이요 모든 조직을 다 어지럽힐 수 있는데 심지어 정부도 파괴할 수 있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도 그렇게 생명의 이 강한 질긴 그런 내면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팀워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협동심, 이 단체와 이 팀워크를 좀 잘하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기도 중에 인원 중에 어떤 일이 딱 시작되면은 전 교인이 다 내일처럼 집결을 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야말로 월드 스타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판베로시라는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뛰었고, 또 브라질에는 네이마르라는 아주 젊은 선수가 참 멋진 골을 넣는 거 세계 사람들 인상 깊게 봤습니다. 콜롬비아에는 로드리게스라는 세계 스타가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라는 선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월드컵에 우승한 독일은요 월드 스타가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게 막 세계적인 스타가 없었는데 어떻게 독일이 모든 정상을 누르고 1등을 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아주 팀워크가 그렇게 잘 됐답니다. 심지어 그 독일 팀은 패스 성공률이 86%였고 그 독일 선수 가운데 미드필더로 뛰었던 슈타이거스는 90%의 패스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독일 축구를 가만 본 분은 알지만도 충분히 자기가 상대 골문을 넣을 수 있는데도 공들이 패스해가지고 완전 골문 앞에서 충분히 열 수 있는데도 자기가 차다가 골키퍼에 막히면은 그게 얼마나, 그래서 자기의 기회를 다른 동료에게 패스해줘. 동료가 골키퍼 따돌리고 였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팀워크가 아니고는 못합니다. 자꾸 내가 골렸다, 내 자랑하는 팀은 그런 우승이 힘든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조직체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교회 사역, 교회 미션은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당회에서 뭐를 결정했는데 교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모르는 게 별로 없지 싶어요. 우리 교회의 마음의 동기와 내용을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 하는구나를 다 이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구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 교회 미션을 잘 하려면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인정과 소통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지, 이러한 마음의 자리에 있을 때야 그게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소통만 잘 되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은 문제없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소통의 방법과 기술은 3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 믿음입니다. 믿을 신자, 페이스.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출근하는 기업체라든지 이 신뢰감이 있는 것이 최고로 훌륭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장이나 회장, 리더가 그 모든 직원들과 신뢰가 든든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대표인 리더가 뭔지 의심스럽고 뭔지 회계 문제도 분명히 얘기도 안 하고 행정도 어물쩍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 사원들이 그 신뢰가 안 가는 거기는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생활에는 이 신, 믿음의 문제입니다. 폭우가 막 며칠째 내리 퍼붓는 날, 어느 날 밤에 그 교도소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대요. 근데 그래서 막 강도범들 이런 극악한 죄수들이 탈출을 했으니까 막 경찰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경찰이 막 방송하기를 절대로 차를 몰고 가시는 분은 절대로 차문을 열어주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왜? 강도가 혹시 탈까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가족이 그 정보를 알고 밤에 비가 오는데 한 가족을 태우고 이제 운전해 가는데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서 막 길을 가로막고 막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방송은 들었는데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불신 때문에 안 세우고 그래서 이제 막 안 비키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사람 죽을 거고. 그래서 도저히 이 가장 운전사가 막 두 판 잡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유리문을 딱 여니까 그 남자가 요 바로 앞 강 언덕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왔다가 내가 차가 전복될 뻔했는데 당신은 절대로 더 진행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시민이었습니다. 운전자들 간에는 그래서 신호를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의 생명 죽을까봐 그렇게 비온데 위험을 무릅쓰고 막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강도가 아닙니다. 탈옥수가 아니에요. 세상에 90%는 복되고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저 한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사랑으로 믿고 협력하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참기름 냄새처럼 번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은 우리 국가는 좋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
남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만약 혼자 이끌어간다면 그 공동체는 위험에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과 진정성은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신뢰와 협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신뢰는 소통을 낳고 공동체는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체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잃었다면 그 지도자는 미련 없이 사표를 내야 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 연연해 있는 이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는 힘입니다. 힘은 이 마음 심자, 이 하트, 마음, 이 힘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산에 가면 칡 있죠. 칡넝쿨. 이 칡넝쿨과 정원에 세운 등나무 넝쿨은 꼭 다른 나무를 의지해서 삽니다. 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서로 막 엉키고. 근데 칡나무와 등나무는 꼭 이래 마주 막 엉킨대요. 그냥 이래 쭉 가는 게 아니고 질색이 가는 게 막 엉켜가지고 내주 풀도 못 하더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입니다. 갈등이 많다고, 사람이 갈등 많고 사회 갈등 많은 것은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가지고 풀도 못한 그 이제 갈등이란 한문을 그렇게 씁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300조가 들어간대요. 말도 못합니다. 너무 막 갈등과 분규가 많아가지고 이게 전력을 다해서 정부와 국민이 다해도 그게 몇 년 제주도 해군기지, 청도 밀양 송전탑 같은 거는 이걸 풀 수 없는, 이게 갈등이 이게 암이 된 거예요. 이런 비용이요, 진짜 국가를 잘 복지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돈보다 말도 못 들어간다며. 300조가 들어간다. 이번에 서울 삼성동에 저희들이 그 한전부지 봤습니다만도 거기 10조에 팔렸다 하는 그 300조 들어가는 말 OECD 국가 가운데 3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갈등이 27번째 제일 많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 능력이 그렇게도 뒤떨어진대요. 선진국은 갈등 오면 미연에 설명을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하면 이제 어렵사리 국회가 이제 여야 합의, 그것도 완전 합의는 아닙니다. 미봉책 합의를 해서 이제 국회가 결의를 하는데도 그 두 팀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외국의 선진국들의 국회를 보면은 영국이라든지 미국 국회를 보면은 이슈가 달라도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피나는 토론해도 일단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 리더가 총의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따라준대요. 이것이 훌륭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도 토론은 치열하게 합니다. 의견은 충분히 절차를 하지만도 일단 수렴돼 가지고 결정하면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전부 협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그러세요. 가정에도 가족들이 인원해가지고, 인원 없이 혼자 하는 것은 막 대통 대실 좀 하지만도 인원해가지고 의사일무를 결정하거든. 우리가 전적 가족들이 힘을 모읍시다. 그래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을 얻는 데는 참 우리의 그 따뜻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자님에게 그 안씨라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자님, 전쟁이 났을 때에
군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쟁에는 이제 병사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기가, 좋은 무기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사령관과 부하 연대 간에 좋은 소통과 신뢰가 있어요. 사령관이 전쟁에 불 붙는데 진격하라 하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님에게 군사와 무기와 이 믿음과 이거를 세 가지가 필요한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니까 공자님 말이 맨 먼저 위기를 만날 때는 무기는 없어도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좀, 그 다음에는 병사는 없어도 된다. 이 말하자면 그 사상, 세 번째, 마지막까지 군인 사회에 성공하자면 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이 선부의 관계입니다. 인간, 사람 인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 막대 인자잖아요. 서로 나는 너를 받쳐주고 또 너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이렇게 서로 전부 사람을 그냥 안 쓰고 사람은 이 관계, 이 리레이션십이 인간 관계입니다. 전부 가족 관계, 회사 관계, 동료 관계, 성도 관계였는데 이 관계에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용이요. 앞으로는 보세요. 앞으로는 은행에도 우리 신용 다 합니다. 우리 신용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를 100점에 만점이라면 어떤 사람 아주 100점짜리 어떤 사람은 은행에 보는 기준 이하의 사람은 돈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점점 앞으로 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일을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받더라도 절대로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믿을 사람 없대, 그러한 거 보여주면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요한 공동체의 키워드, 첫째로는 믿음, 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로는 이 아주 중요한 것이 명입니다. 명, 밝을 명자. 사역자는 어떤 조직의 리더는 매사에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에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의 어떤 기관의 회장이라든지 또 교회의 특별히 사역자들은 재정과 함께 상황을 투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재직회와 공동회와 당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을 수 있는 그 조직체가 건강한 정상적인 조직체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독단적 업무를 결정하고 그런 것은 공산주의 김정은 사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속에 그냥 폭발 직전 있는 것이 그런 닫힌 사회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중에 그런 소통 중에 소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고귀하신 주님이 이 세상 오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운 형제들, 좀 더 몸도 약하고 아픈 형제들, 좀 더 덜 가진 형제들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10월 25일 날 사랑의 바자회를 8회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을 합심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고독하고 살아가기 힘든, 누구가 안 도와주면 힘든
독거 노인, 약한 분들,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송현 1, 2동에도 약 600세대나 된대요. 그 가운데 극히 일부 한 30가정을 우리가 선택해서 몇 년 동안 매주일 금요일마다 반찬 한 3, 4가지 해서 금요일 가서 직접 가서 드리면서 위로해주고 소식도 알아보고 그 반찬 먹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적인 돈이 1년에 한 3, 400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3, 400 뭐 그까지 돈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기부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3, 400 기부해가지고 그거 다 하지 뭐 목사님은 그렇게 바자회도 하고 힘들게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돈 내가지고 할 것도만 내려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과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런 거 우리의 뜻을 다 나는 적은 정서 이게 다 모아가지고 결집된 열매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돈 가져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신이 우리 교회가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가요. 우리 교회 두 가지 날개입니다. 우리는 가는 앞으로 이제 선교할 것이고 우리는 또 나눌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마음에 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 이번에는 마침 방글라데시가 세계적인 최빈국입니다. 그 나라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조금 적어요. 남북한보다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꽤 큰데 인구는 1억 6천만. 말도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1억 6천만이 막 옥작 살아가는데 국민소득이 120달러랍니다. 너무너무 최빈국에서 굶기를 보통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총회 파송한 선교사님 홍 선교사님이 저기 이메일로 왔는데요. 찔렘마라는 곳에 인도 근교에 최빈민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워 교회도 보니까 뭐 또 운막 같대요. 제가 한번 우리 그 이메일 온 거를 게시판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 바자의 열매를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도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모아가지고 돈과 물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적극 이 일에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전도가 좀 잘 안 되지만 그런 나라를 막 그러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내면 교회가 막 터져나가는 그러니까 그 영혼이나 우리는 영혼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송현중앙교에서 보내는 선교 자금이 선교사 일하도록 하면은 천국 가면 우리는 열매는 공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천국을 확장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이 생명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과 협력을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축복의 송현중앙교회, 사랑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원리를 원만하지 못하지만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게 하시며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일을 가지고 같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가치와 삶의 기쁨을 우리는 얻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